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하고 한 번 더 유심히 봐야 될 대목이 있다면 반복하는 표현들이 유심히 우리에게 보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책이건 저자는 반복해서 말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마련이죠. 오늘 네 번째, 다섯 번째 진노의 대접을 쏟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똑같습니다. 9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았다. 11절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관찰해 보면 해가 쏟아지자 해가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짐승의 왕자가 권세에서 내려오자 그 짐승의 왕자가 하나님을 비방했다가 아닙니다. 짐승의 왕자나 해는 진노의 대접에서 심판을 받고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해와 짐승의 왕자가 누구인지를 규명해야 되고, 그리고 이들이 무너지면서 나타난 결과,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태양이라는 존재는 신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이었죠. 그리고 그 신으로 추앙받는 태양은 이 지상에 아들을 하나씩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을 태양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이 태양의 아들이었던 존재가 애굽의 파라오였습니다. 바로라고 불리는 이 파라오는 해석을 하면 태양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곧 신의 아들입니다. 태양이 신이고 그 태양은 인간의 누군가에게 자기의 신적 권위를 부여해 그 존재를 아들이라고 명합니다. 이제 그 아들은 인간이 왕으로 추대한 것이 아니라 신이라고 불리는 태양이 왕으로 추대했기에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물건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태양의 아들 파라오라고 불리는 이 바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벽돌을 만드는 데 투입했습니다. 급기야 이 벽돌이 만들어지는 재료를 공급하지 않은 채 벽돌을 만들어내라고 할당량을 부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료를 공급하지 못한 채 태양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이 파라오의 명령에 죽을 고생을 하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피라미드, 스핑크스 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 애굽의 성지순례를 가면 스핑크스나 피라미드를 보며 이것을 만든 파라오, 이것을 만든 바로를 높이 축혀 올리죠. 중국의 만리장성을 세운 진시 황제를 축혀 올립니다. 그게 그 당시에 신이었고, 이 인간의 역사는 주류의 역사를 따르기에, 가진 자의 역사를 따르기에 만리장성을 세운 사람 진시 황제, 피라미드를 세운 사람 파라오라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만리장성에 노동력을 투입한 사람, 실제로 피라미드를 만든 사람은 파라오가 아니라 이름 없는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름 없는 백성이 피라미드를 만들었다, 만리장성을 만들었다는 관심이 없고,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통치했던 진시황을 기억하고 파라오를 기억합니다. 분명 그 만리장성을 쌓을 때 투입된 노동력,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미끄러 돌에 깔려 죽었을 것이고, 피라미드를 쌓다가 땅에 떨어져 죽은 사람 숱하게 많을 겁니다.
우리는 만리장성에 대한 진시황제를 기억하지만 그 만리장성에서 희생당한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현대 역사 중에 대토목공사를 예를 들어본다면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있겠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건설을 완공한 미완성된 고속도로라고 칭하는 경부고속도로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무지막지하게 혹사당했겠죠. 그리고 거기서 실제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나라는 그분들을 기억하기 위하여 금강휴게소 부근에 이들을 위한 위령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라죠.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다. 제대로 된 나라는 진시 황제나 파라오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 만리장성에 건설에 투입된 수많은 이름 없는 노동자들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 예의입니다. 이러면서 요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에게 군대를 가는 것을 면제해 주는 것, 과연 옳은가 그런가 논쟁이 붙은 것 같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위한 헌신이었다, 나라를 빛냈다, 그걸 주장하죠. 그들만 나라 빛내지 않았습니다. 일생 동안 세금 내고 나라 국방의 의무를 지키는 이름 없는 사람들도 나라를 빛내는 사람이고 나라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나라는 젊은이들에게 국방의 의무는 굉장히 성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광고하고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라에 대해서 빛을 냈으니 나라가 그렇게 자랑했던 성스러운 군대의 의무를 면제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네 스스로 군대 가는 것이 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럼 BTS는 어떻게 하냐, 방탄소년단도 군대 가게 하지 말자 청원합니다. 그러자 이 방탄소년단의 팬인 아미라는 사람들이 한 말이 멋집니다. 이 방탄소년단을 따르는 소위 아미들이 한 말입니다. 다녀와야 할 것이면 다녀와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동안에 그들을 기다리면 된다. 청소년들이 한 말입니다. 나라가 우리 BTS를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말아라. 군대를 가야 할 명물 있으면 가면 되는 것이고 그 군대 간 기간 동안 우리는 기다리면 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고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나중에 이 땅의 지도자가 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나라가 될까요? 차별 없다. BTS라고 봐주는 거 없다. 똑같이 간다. 똑같이 나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여러분, 이 가운데 대통령이 나오고 이 가운데 지도자가 나오고 이 가운데 귀한 리더들이 나올 것을 저는 기대해 봅니다. 철없게만 보였던 그 아이들, 소비지향적인 아이들, 미쳐 날뛰는 암이라고 비판했던 어른들의 얼굴이 무색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영웅을 받들고 그 영웅이 옳고 그름은 따지지 않은 채 영웅만이 최고고 그 영웅이 무너지면 그 영웅을 무너뜨린 하나님, 그 영웅을 무너뜨린 어떤 양심, 그 영을 무너뜨린 어떤 진리를 향해서 비판하고 비방하고 자기의 잘못들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9절과 11절에 태양이 무너졌고
짐승의 왕자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짐승의 왕자가 왜 무너졌는지, 태양이 왜 무너지는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무너뜨렸어요? 라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 비방의 사람들을 저는 요즘 현대언어로 바꿉니다. 요즘 현대어로 바꾸면 이들은 빠들입니다. 누구누구 빠. 이들이 이 종말에 우리가 만날 현상의 하나라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는 사법부에서 일어나는 비리를 연일 접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지방법원장들에게 쓰라서 알아서 쓰라고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 이상 현금을 봉투에 넣어서 지방법원장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주지 않았겠죠. 법원 공무원들에게 이것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원 행정공무원 중에 한 사람은 이 일을 하면서 자신은 정말 살이 떨려서 이런 짓을 다시는 할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이 지방법원장에 준 것처럼 거액의 돈을 들고 들어와 알아서 쓰세요. 그래서 저는 그 봉투를 들고 온 사람에게 당신 미쳤냐고 핀잔에서 쫓아버리거나 아니면 겁이 많은 저는 그 돈을 들고 덜덜 떨었겠죠. 하지만 평판사도 아닌 부장판사들이 꺼리낌 없이 받았습니다. 왜 이들이 받았을까요? 인류가 가져야 할 보편적 정의, 헌법이 추구하는 법의 정의, 이것들이 이들을 통치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서 신은 돈이었고 돈은 이들에게 삶의 힘이었기에 보편적 인류의 정의, 헌법의 가치는 상관없이 그 돈을 받았습니다. 비리가 터지자 이들은 원망합니다. 누구로 원망할까요? 정권 바뀐 것이 원망스러운 거죠. 정권만 바뀌지 않았다면 이렇게 수천만 원씩 현금으로 내 주머니에 들어올 텐데 정권을 바꾸게 한, 정권을 바꾼 이 시대에 자기 주변 사람들이 서운한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기의 잘못들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종말에 이런 사람을 손보겠다고 말씀합니다. 화려한 왕자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그 왕을 감옥에 보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감옥에 간 왕을 비판하고 당신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해서 감옥에 들어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 들여보낸, 성경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을 빠라고 부르죠.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빠들이 참 많은 것을 보는데 이 빠들은 자기가 따르는 그 빠가 지향하는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빠들은 어느 한 지도자의 가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그 지도자에 투영을 해서 지도자가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주기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철저히 에고들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유명한 목사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은
그 유명한 목사의 가치를 따릅니다. 그 유명한 목사의 목회 철학을 따릅니다. 그 유명한 목사가 지향하는 바를 따릅니다. 그런데 어떤 B라는 사람은 우리 목사가 잘생겼어. 우리 목사 목소리가 좋아. 우리 목사는 힘이 있어. 우리 목사는 그래서 성추행을 하든 세습을 하든 우리 목사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들이 빠들이죠. 이게 에고들입니다. 자기가 못생겼으니 잘생긴 목사를 찾고, 자기의 목소리가 나쁘니 목소리 좋은 목사를 찾고, 자기가 힘이 없으니 힘 있는 목사를 찾는 거죠. 자기의 에고를,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본능을 그 한 지도자에 투영을 해서 대리 만족을 얻는 것이 바로 빠들입니다. 지금 이 종말의 현상에 이 빠들을 보는 거죠. 왕자에서 물러나도, 태양이 무너져도 왜 무너졌는지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이 감옥에 갔는지 질문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 감옥에 보낸 사람들을 향해서 비방하고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도자에 협력해서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바가 영웅이란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주변의 것들을 살필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이것은 병입니다. 빠는 병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병뿐만 아니라 사회적 병리 현상입니다. 성경은 이 사회적 병리 현상을 성경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을 좀 가보십시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 32절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28절부터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합니다. 여러분 32절이 바로 세상 빠들입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아요. 28절부터 31절까지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영웅 칭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여기 함께 동참합니다. 자기의 욕망이 투영된 거죠. 자기의 연민에 빠진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이 28절부터 31절까지 행하는 자들에게 같이 투영했고, 같이 야합을 했고, 함께 두둔하며, 이런 자들을 사형에 청하는 하나님 향해서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곧 세상의 빠들입니다. 여러분, 이 32절까지 오는 동안 도대체 인간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여러분 24절로 올라가십시오. 24절에 보면 마음의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26절에도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28절에도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사랑에 빠진 거죠. 자기 욕망에 빠진 거죠. 자기 연민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은 자기 연민에 빠진, 자기 사랑에 빠진, 자기 에고에 빠진 사람들과 서로 야합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28절부터 32절까지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인간이 가져야 할 자유라고 말하죠.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자유요 행복입니다. 세상의 빠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빠들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사형이다. 자, 이 가운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아내 이외에 다른 여자를 탐하는 것을 외도라고 말하거나 불륜이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남의 여자나 남의 남자를 보는 것만 외도나 불륜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버젓이 부부로 사는 사람들 중에 불륜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중에 지금 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 사람이 불륜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기쁨과 감사함으로, 편안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불륜의 부부가 있습니다. 외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외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아내가 외도를 하지 않습니다. 꼬박꼬박 월급 가져다 줍니다. 정확한 시간에 퇴근합니다. 가정에서 정말 열심히 자식들 키웁니다. 그런데 불륜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결혼이 무엇입니까? 결혼은 사랑의 근거에서 두 사람이 연합하는 겁니다. 사랑의 근거에서 두 사람이 연합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불륜은 사랑이 없이 만나는 겁니다. 내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를, 내 아내 이외에 다른 여자를 보는 게 불륜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드러난 불륜이고, 실제 불륜은 사랑 없이 내 남자의 경제력, 내 아내의 가문, 내 남자의 직장의 연봉, 그들은 처음부터 불륜입니다. 처음부터 불륜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들은 내가 저 남자 얼마까지 살 것인가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남자가 직장에서 잘릴까 봐 걱정이고, 그 남자가 아플까 봐 걱정이고, 그 남자가 사업하다가 망할까 걱정입니다. 왜? 나는 애당초 출발이 나를 위해서 결혼했거든요. 사랑에 기초한 연합함의 결혼이 아니라 저 남자의 그늘에 가면, 저 여자 집안의 그늘에 가면 나의 삶을 보장받을 것이라는 이 확신의 근거에서 불륜으로 출발한 겁니다. 사랑이 없어도 돈만 벌어온다면, 사랑이 없어도 사회적 기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나는 기꺼이 사랑하는 부부처럼 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불륜입니다. 만일 누군가 이런 부부에게 부부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부부는 사랑으로 사는 거야, 그렇게 말할 때 이 사람은 말합니다. 당신은 돈 맛을 몰라서 그래요. 사랑이 프라다를 사다 주지 않아. 사랑이 루이비통을 사다 주지 않는다고. 돈이 루이비통을 산다고, 돈이 프라다를 사준다고. 나는 그 길을 택했어. 그러니 내 남편 아프면 안 돼. 그놈이 잡놈이건, 그놈이 개 같은 성격이건 나는 카운트하지 않아. 나는 그놈의 힘을 빌려서 프라다를 사면 돼. 그건 불륜이죠. 종말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부부라고, 그 부부가 얼굴을 맞대고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고, 그 부부가 예배당에 앉아서 나란히 예배를 드린다고 그 부부가 참된 부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부부는 사랑에 기초합니다. 세상의 빠들은 사랑이 밥 먹여주지 않아. 세상의 빠들은 돈이 밥 먹여주고, 세상의 빠들은 돈이 프라다를 사주고, 세상의 빠들은 세상의 권력이 나에게 행복을 약속한다고 하지만 종말에 그런 태양, 그런 왕자의 자리 어김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왜 이렇게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삶이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는, 소위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야곱은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형 에서로부터 속임수를 써 그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면 야곱은 자기에게 장자권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때를 소망했겠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간 야곱을 보십시오. 그 안에서도 야곱은 속임수를 써서 엄청난 재산을 누립니다. 급기야는 외삼촌이 갖고 있는 전 재산을 자기 것으로 다 챙기죠. 그리고 그 돈을 들고 야반 도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야반 도주한 야곱의 전 재산을 야복강가 건너편으로 넘겨버립니다. 그 야복강가 건너편에는 자기가 속임수를 써서 장자권을 빼앗았던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 속임수를 써서 라반의 재산까지 갈취했던 그 야곱이 전 재산을 야복강가 건너편에 있는 에서에게 넘겨줄 때 내가 이러려고 탄식의 소리가 나왔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자의 결론입니다. 바로 그것은 허망입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베트남 전쟁에 전투의 경험이 있는 군인인지 지금 막 한국에서 들어온 군인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답니다. 베트남 전투의 경험이 없는 군인들은 전투 명령을 받고 준비를 할 때 먹을 것을 가득가득 집어넣는데 이건 필시 한국에서 막 온 군인입니다. 전투 경험이 많은 군인들은 되도록 실탄을 가득가득 채운답니다. 왜 전투 경험이 많은 사람은 실탄을 가득 채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음식을 가득 채울까요? 베트남은 야전에 곳곳에 먹을 것이 넘칩니다. 먹을 것을 갖고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총알 하나를 더 갖고 가야 했던 것이 전투 경험이 많았던 고참들의 경험에서 나온 지혜였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며 전투 경험이 없는 이 신찬처럼 계속 내 주머니에 넣기만 하는 거죠. 그것이 나를 보호해줄 것이고 음식이 나를 보호해줄 줄 알고 돈이 나를 보호해줄 줄 알고 아니 실탄이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 전투에서의 상식일진데 여러분 인생은 전투잖아요.
인생은 전쟁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준비해서 이 인생의 전투장에 나가냐 말이죠. 세상의 빠들은 시기하고 살인하고 수근수근며 대며 우리끼리 살자고 말할 때 그는 필시 종말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 나는 무엇을 들고 있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종말을 살아가야 할 우리가 풀어야 숙제인 겁니다. 먹을 것을 준비한 그 신찬내기는 전쟁터에 나가서 허망을 경험했겠죠. 전투를 모르는 무지한 군인의 결과는 허망이었습니다. 인생의 뭔지를 모르는 자들의 삶의 결론은 허망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잠언을 기록한 잠언 저자가 30장에서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한다. 내가 죽기 전에 나에게 거절하지 마십시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겸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성실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가난하면 도둑질할 수밖에 없다는 자기를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를까 봐 겁을 먹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내가 부자가 되건 가난한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 아니라 가난함 속에서도 부자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느냐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했던 시절을 되돌려 보십시오. 없는 돈 아껴서 근사한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영화를 본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을 맛있다 먹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 아닙니다. 영화를 보러 간 사람은 레스토랑에 들어간 사람은 그 음식의 맛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영화의 줄거리를 모릅니다. 어찌하든지 영화관에 내가 꼬셔서 가서 내가 어찌하든지 레스토랑에 꼬셔서 가서 내가 이것을 대접하니 당신이 나에게 좀 프로포즈를 받아주세요.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 소고기가 맛있는지 관심 없어요. 그 영화의 줄거리 뭔지 몰라요. 어찌하든지 상대방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레스토랑에 갈 때 남편이 먹는지 관심 없습니다. 나만 맛있으면 되는 거예요. 영화 줄거리를 꿰뚫습니다. 남편이 그것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걸을 때 걷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자매의 마음에 내 마음이 합당할까? 그를 눈치 보며 옆질하며 걸었습니다. 지금은 건강을 위해서 걸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라 건강을 위하여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할까? 그것이 걸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할까? 그 마음으로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합당할까? 그 마음으로 영화를 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옆에 누구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무시합니다. 그 무지함의 결과는 허망입니다.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합시다.
야곱처럼 쓸데없는 일에 싸우지 마시고, 야곱처럼 있는 힘을 다하여 돈을 쌓아두고 한순간에 야복강가에 건너가 있는 에서에게 넘기는 허무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찬내기처럼 맛있는 음식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베테랑처럼 내 손에 총알을 준비합시다. 내 손에 세상을 저격하는 영적인 화살을 준비합시다. 종말에 세상 바가 되지 맙시다. 종말에 목석 바가 되지 맙시다. 종말에 더 나가서 예수의 바가 되지 맙시다. 예수가 가리키는 지향점을 봅시다. 목사가 가리키는 지향점을 봅시다. 태양을 가리키는 태양을 봅시다. 태양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는 무지함이 이런 삶 가운데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바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목사 바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예수 바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지향점을 보게 하시고 목적지를 보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을 보며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밥 먹게 하시고 영화 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